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화면을 공유할게요. 출애굽기 1장 20장까지는 모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등장으로 장제목은 1장의 이스라엘의 고역이었습니다. 2장은 모세의 출생이죠. 3장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4장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5장은 바로에 가서 모세가 외치죠. 내 백성을 보내라. 6장은 바로의 반대에 부딪혀서 확신을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7장 피, 8장 개입파, 9장 악도구, 10장 메뚜기 흑암 재앙 됐죠. 자, 11장은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예고를 하십니다. 자, 장자의 죽음 예고, 다음에 장자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6월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13장까지인데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모세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홍해 앞에 모세,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이것이 떠오르면 20장까지죠. 14장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모세가 있는 장면이죠. 아말렉 전투. 그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통치에 대한 충고를 해줍니다. 시내산 언약에 이제 받는 그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시내산 언약 준비,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모세 세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모세 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있는 모세, 그 다음에 율법을 들고 있고 법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지금 법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물두멍 앞에 있는 모세. 우리 아예 4명까지 가볼게요. 오늘 나갈 내용이니까 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세 4명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법계를 가져오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모습을 보고 이 법궤를 깨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트 31장에 40장까지고요. 그리고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고 있는 모세가 34장.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을 가지고 막 오지요. 그 헌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모세가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봉헌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막 봉헌식 앞에 모세. 자, 이 4사람이 기억나야지 4번째 시트 장제목 전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7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세 성막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진도를 빼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진도를 좀 빼는 차원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27장입니다) 이제 성막 하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막 안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성막 하면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고, 자, 이게 성소, 지성소, 이게 뜰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여기 있죠.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좀 크게 그릴 거 그랬나요? 자, 좌측에 등대가 있고요.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향단이 있죠. 가운데에.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예요. 자, 오늘은 뜰에 있는 번제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번제단은 단이라고도 하고 놋단이라고도 해요. 재료가 놋이기 때문에 놋제단, 제단, 번제단, 단, 성경에 그렇게 다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전부 다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2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여기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해서 놋제단이 된 거예요. 딱 보기에도 재료가 놋이기 때문에 놋제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드린 재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놋이 사실은 그렇게 불에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놋이 이거 녹을 수 있잖아요. 안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싼 구조기 때문에 코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놋이 계속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놋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 보충해 준다는 이 덧대는 태우는 부분을 보충해 준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라당의 반역.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자 했던 그 고라당의 반역이 뒤에 나오는데 그 고라 반역 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래 너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너희도 향단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너희 향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그 전부 다 놋 향로를 가져왔어요. 놋 향로를 가져온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오히려 이 놋 항로에 불을 지핀 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이 놋을 녹여 제단을 만들어라. 이 철판을 계속 덧대는데 이런 놋들을 사용한 거죠. 이해가 되죠? 여기서 계속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사실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토단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단을 오르라, 오르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거죠. 토단 위에,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 제단을 토단 위에 올려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 뿔, 특이하게도 이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이 제단 뿔은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왕상 1장 50절이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자,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두려워 떨면서 용서해달라는 표현으로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누구든 이 제단뿔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사실은 이 제단뿔에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스라엘 그 제물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상징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 제단이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그 제단이라는 건 이제 알겠죠. 이게 뜰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어떻게 보면 화로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뭐였냐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이 뒤에 나옵니다. 위임식 때 하나님의 불이 처음으로 제단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학자들 중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제단 불이 그때 임한 이후로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동식 예배 처소잖아요. 제사 처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했을 때 이 안이 사실은 보기에도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숯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성막 생활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사람과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처음에 불이 임하였고 나중에 태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다시 불을 지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고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죠. 성경도 정확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제 밑에 한번 가볼게요. 성막들, 지금 성막들 안에 우리가 놋제단을 보고 있잖아요. 성막들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10절이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지금 바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재료로 얘기했었잖아요. 바깥에 다 기둥들이 지금 이게 성막들의 기둥들 얘기하는 거예요. 놋이란 얘기예요. 안으로 갈수록 점점 좋은 재료가 쓰이고 위로 갈수록 좋은 재료가 쓰인다고 했죠. 놋으로 우선은 바깥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가름대는 그 위에 덮개 같은 느낌이에요. 가름대는 은으로 하는데 위로 갈수록 더 거룩한 재료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지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씩 떠올리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등불 관리. 자, 여기 등불은 어디에 있는 등불이겠어요? 당연히 성소 안에 있는 가운데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등불이겠죠. 이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20절이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유로 했다는 얘기죠. 순수한 기름, 다른 걸 섞지 않기 때문에 봐요. 성소 안에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순수한 기름을 안 뺀다라면 그름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은은하게 뭐 그름 냄새도 전혀 없는 굉장히 정갈한 감람유로 거기에 향을 등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향이라고 했네요. 자꾸 등불이니까 봤죠? 이렇게 생겼던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등불 여기에 감람유를 담아서 불을 피웠다란 얘기예요. 향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 말했네요. 자, 뭐라고 했죠? 읽다 말았죠.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등불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등을 켜면 언제 켜죠? 저녁에 어두울 때 켜서 아침에 뭐 끄면 되겠죠. 등이니까. 근데 이것도 봐요. 네 겹의 덮개로 위에 덮여 있고 사방이 막혀 있고 앞에도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다면 낮에도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또한 유대인들이 되었던 성경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갈려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표현은 그냥 하루 종일 등을 키워놔라라는 표현이기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저녁부터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또한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 그대로라면 저녁에 불을 켰다가 밤새 키워놓고 햇볕이 드는 낮에는 끄는 걸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많지요. 자, 28장은 제사장의 의복. 모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그냥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일일이 만드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자, 제사장 옷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달라요. 보다시피 이게 흰 옷 같은 이 의복이 제사장의 의복이고요. 자, 조금 더 화려한 게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초대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죠. 네 아들들. 대제사장은요. 자,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자,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옷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면 아무래도 그 성경을 읽을 때 편하겠죠. 자, 제사장의 옷은 그냥 관을 썼고, 펜은, 금으로 만든 펜은 대제사장만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성경은 속옷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겹 옷이기 때문에 안쪽에 입는 것을 속옷이라고 표현했어요. 반포 속옷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있잖아. 반포 속옷이. 이거 속옷은 안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 두 겹 중에 안쪽 옷. 그러니까 이것을 전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반포 속옷이란 속옷은 진짜 속옷 같잖아요. 그래서 반포 예복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것을 겉에 입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겉옷을 푸른색 겉옷을 또 걸치는 거죠. 이중 옷을 걸치고 또 걸치는 것이 에봇이라는 조끼 느낌의 옷을 걸치고요. 띠는 동일하게 메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끝에 금방울을 달고 있지요. 그리고 에봇의 조끼 부분 앞쪽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보석 12개를 박은 이 판결 흉패가 있고요. 판결 흉패 안쪽으로 주머니처럼 해서 그곳에 우리가 그 판결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 그 돌 같은 것을 넣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4, 5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자 위를 보면서 하면 다 이해가 되겠죠.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처음으로 나왔죠. 성막 재료에 금실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노란색 금실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금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성막 덮개에서 계속 등장했고 휘장에도 등장했던 그 재료잖아요. 고급 그 천 재료를 제사장에게도 만들 때도 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조끼 같은 제일 겉에 있는 조끼 같은 에봇은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봇의 호마노는 이 부분이에요. 어깨에 견대 같은 곳에 보석 2개를 가지고 앞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에 보석을 박은 거예요. 좌우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겼어요. 그들의 나이의 순서대로 르시레유 나이의 순서대로 이렇게 6지파씩 이름을 르시레유 단낫 아이스 요 100까지 이렇게 이름을 세워서 견대에 그래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연결되게 했겠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융패는 그 에봇의 가운데에 이렇게 고리로 연결하는 형태로 걸었습니다. 금고리로 연결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야. 판결형패입니다.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몰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몰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여기다 새긴 거예요. 여기다 보석마다 이름들을 다 새겨서 그 보석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이거를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또는 뭐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앞에다도 많이 앉잖아요. 가장 사실 양팔로 보호하기 쉬운 그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내 백성은 내가 두 팔로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했던 내가 독수리의 두 팔처럼 두 팔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겠다. 그걸로 보석으로 12지파 이름들을 새겼습니다. 이것을 판결 흉패 가슴에 막고 있는 거니까 흉패라고 했지만 사실은 판결이 들어간 이유는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하는 그 돌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머니 형태인 거죠. 판결 흉패지만 흉패의 역할과 그 판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밑에 나오네요.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제 다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사할 때든 어찌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항상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림과 둠빔은 뜻은 하나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도구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했을 때 보통은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했을 때 우림과 둠밈이 이제 가슴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크기도 똑같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림이 나오면 나가는 거고 둠밈이 나가면 안 나가겠다 이런 식의 판결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은 아까 푸른색 계통의 그 겉옷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겉옷은 대제사장의 옷에만 있지요. 34절이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건 뭔 말이냐면 이 그림으로 와서 여기에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다르란 얘기예요. 겉옷, 수레, 옷수레 이렇게 다르란 얘기고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금방울을 날았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들렸겠지요. 그렇죠?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깨지네요. 자, 펜은 이마에 쓴 그 이것도 그림이 한 표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마에 쓴 이 금으로 만든, 그래서 묶은 형태로 만든 걸 이걸 패라고 합니다. 자, 패는 뭐라고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이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반포 속옷 안쪽 옷을 얘기한댔죠.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어다. 지니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것을 이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 제물을 준비케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위임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 역할이 쉽지 않다. 그다음에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하게 한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자기가 하신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자,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물이 꽤 많습니다. 숫송아지,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소재 제물들 그 외에 관유, 관복이야 뭐 아까 준비한 제사장 의복을 준비해야겠죠. 위임식이니까. 자, 제물 준비부터 볼게. 1, 2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숫송아지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 이 둘이 있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소제물이죠. 자, 이렇게 제물을 준비했으면 아론과 아들들이 테카이즘 받은 상태니까요.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서 씻깁니다. 물두멍에서 그 물로 씻기겠죠. 회막문 앞이니까요.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자, 관유에 대한 재료는 뒤에 나옵니다. 머리에 부어서 이제 어노인팅,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도 있었죠. 그리고 준비한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 준비됐으면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이렇습니다.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 이건 제사의 모든 방식이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사람이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해서 죄를 전가하는 것이요. 안수가 그 죄의 전가임입니다. 자, 그리고 잡고 재물을, 그 잡은 재물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또. 19절이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죄가 전가된 다음에 이건 죽음이죠. 그리고 이 피가 나오면 이 피를 다시 바르는 거예요.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온몸에 바르는 거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에 의해서 사함 받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오른쪽에 다 바릅니다.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상징하는 게 이제 귀, 그 다음에 손, 발인 거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로 사람에게 바른 이후에 자 바르고 그 남은 피로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또 그 피로 그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함을 선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사함을 행할 제사장과 제단과 그 모든 것들의 사함을 핏뿌림으로 선언합니다. 이 일은 자그마치 7일간 이루어져요. 그래서 35절이야.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이제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매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죄인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그 제사법이 나올 텐데 개인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그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이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이 번제.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직 어떤 죄인들이 나와서 좀 특정 죄나 사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번제인데 상시적으로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매일 상시적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아직은 어떤 특정 제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위임을 받았으니 위임식이 끝났으면 이제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매일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상번제의 규례가 나오는 거죠. 38절이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침에 한 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한 어린 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러니 자,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하여서 아침 번제 때 이런 식의 2번씩 재료를 가지고 드려라.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 있는 향단의 규례가 나옵니다. 아다시피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 향의 개념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 향은 계속 피워서 의미하는 바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이 분향을 드릴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라. 그리고 계시록에 봐도 거룩한 향을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향이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계시록 5장에 또한 8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 이 향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도 특이하게 뿔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단뿔이 놋제단에도 있었잖아요. 여기 향단에도 있습니다. 분향단에도 이 뿔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뿔도 속죄를 해야 돼요. 성전 기물들도 속죄받는 핏부림으로 속죄받는 때가 있으니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여기에 핏부림으로 이 뿔을 사하는 행위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완전한 사함을 상징하는 그 7번. 그래서 대속죄일만 향단과 번제단에 이런 핏부림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속죄일 날. 자, 향단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1절 이하.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뿔 밧줄 밑에 그림에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성경을 쭉 읽을 때 이런 이미지가 한번 들어와 있으면 편하게 읽어지는 거죠. 자, 이 향단과 향도 누군가가 피워야 되고 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 아까 자, 이게 지금 성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향단이 있어서 향이 피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등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등불이 있잖아요. 자,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피워라 했는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오기는 저녁 때는 등불을 켤 때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저녁에 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켤 때 또는 이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에는 끄니까 손질하겠죠. 이 불을 아침에는 손질할 때 향을 피울지며 저녁에 켤 때 향을 피워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쵸? 번제나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이 불로 향단불로 그 번제 소제의 불을 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까 대속죄일 나왔죠.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해가 되죠? 말씀이. 자, 좀 더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진도를 못 빼서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빼려고 작정했어요. 자, 생명의 속전,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위한 재료들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헌물로 내고요. 이 속전은 이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전을 20세 이상 되면 한 번씩 내게 하는 거예요. 자, 단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 그런데 자, 성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속전인데 20세 이상 되면은 반세계를 내라, 20계랄 내라. 이 단위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 때에도 계속 유지된 거죠. 그때는 이름을 아예 속전이라고 않고 생명의 속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성전세를 왜 너희는 내지 않느냐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낼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라 했던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뭐 이런 이 내용이 나왔던 그래서 반 세겔 냈던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20개라 반 세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시작된 그것이 이제 좀 변질된 거죠. 종교인들의 이제 받는 성전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무게 단위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시트의 마지막. 우리가 물두멍 앞에 모세가 서 있었잖아요. 자, 이 물두멍은 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의 사용처는 당연히 씻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제사에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제나 소제를 드릴 때 반죽을 만들고 할 때 물을 사용했으니까요. 자, 18절 이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자, 이 재료가 노시라는 거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림은 꼭 금 같잖아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래서 물두멍을 수족을 씻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한 밑으로도 물이 담겨져 있는 걸 묘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식양이 정확히 물두멍에 대한 식양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도 씻어야 될 아니면 뭐 떠서 써서 바로 씻고 심지어 대제사장 모욕도 해야 되니까 온몸을 씻고 대속죄일 날 하기도 해야 되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발도 씻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발 씻기는 편하겠다 해서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한 이 그림도 있어서 제가 참고로 가져와 봤고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회막과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영적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화제로 대변되는 거 불을 쓰는 제사를 그냥 화제라고 해요. 이거는 방법을 말한 거고 어떤 번제 이런 것들도 다 화제죠.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씻고 제사를 집전할 때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두멍의 이 재료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38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놋은 그가 놋으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특별히 왜 놋 대야만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했다라고 표현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성들이 뭐 얼굴을 자주 보고 단장하는 데 쓰듯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씻을 때 계속 자신을 돌아봐라는 의미로 이 놋 대야에 또는 놋 대야라고도 하고 놋 물두멍의 재료를 여성들의 거울로 녹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름과 향 재료. 기름은 당연히 등대에서 쓸 것이고 향은 향단에 피우는 그 향을 말하겠죠. 근데 또한 기름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붓는 어노인팅 하던 그 관유로도 씁니다. 자, 기름의 재료들이 여기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관유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자, 제사장을 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붓는 용도로 관유를 쓰는 거예요. 자, 관유의 재료들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퀴즈 같은 거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지금 졸리고 지금 너무나 단조로운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그냥 말장난을 한번 해볼게요. 관유의 재료는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소한 등유의 재료는 순수한 감람유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끓음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감람유, 그냥 감람유도 아니고 순결한 정제된 감람유만 썼어요. 근데 이제 관유는 붓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관유의 재료는 자, 모략이 들어가고 계피가 물론 이 모든 재료들은 비싼 것입니다. 모략, 계피, 육개, 창포 이게 정확히 어떤 재료인지는 정확히 뭐 이것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서 찾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외울 때 자, 관유도 뭐 비싼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장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할까봐. 자, 몰래 육식 창고의 감, 기름가지로. 보통 이렇게, 육식 창고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기름을 어디다 놨을까? 관유는 어떻게 넣어놨, 몰래 육식 창고의 감, 레는 없습니다. 몰개, 육창감, 몰개 육창감. 그냥 말장난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유치하게 해도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렇게 외우거든요. 뭐 몰래 육지창고가 이런 건 안 떠오르지만 몰개육창감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관유재료는 몰개육창감.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노인팅 했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하였다라고 쓸 때 이 관유를 부었다 했을 때 몰개육창감 이 재료로 관유를 삼았고요. 자, 향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까지 쳐.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소금까지 칩니다.
서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진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느낌, 잘 우리는 안 써봐서 이런 향을 뭐 불교에 쓰는 이 향은 이렇게 대처럼 써 있고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불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향유를 만들으래요. 이것도 그래서 자, 말을 그냥 만들어 보면 자, 소금을 넣고 소풍 나가는데 음식이 싱거울 수도 있고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향은 소금 넣고 소금을 가방에 넣고 소풍 나가요를 이제 좀 어쨌든 억지로 외워야 되니까 소금 넣고 소풍 나감유 충청도 사람처럼 소풍 나감유 뭐 우리 고유처럼 소금 넣고 소풍 나감유 이렇게 외워놓고도 이거 소금밖에 생각 안 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야 이제 이걸 다 외울 때에는 소금도 들어가고 소하면 소합향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것도 소금인가? 이러면 안 돼요. 소합향, 풍은 풍자향, 이거는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감향, 그 다음에 유까지 있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재밌으라고 넣은 게 아니라 유향, 됐죠? 다섯 가지예요. 소금 넣고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 소금 넣고 소풍, 나감유? 이렇게. 어, 저 혼자 정말 민망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를 다 꺼서 웃는지 안 웃는지 졸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오늘 너무 단조로운 내용을 계속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봤고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진도 빼는데 31장까지는 빼야지 오늘 진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좀 성막의 모든 재료들과 영적 의미들 이거 살피는 것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 전체의 영적 의미를 한 주간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진도만 좀 빼고 다음 주부터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라는 대로 잘 만들었는지 내용들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오늘은 31장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제 증거판,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 주신 두 증거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적어준 십계명 두 돌판. 그걸 증거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법궤에 넣기 때문에 법궤 안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갔습니까? 이 안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궤가 된 거예요. 증거판을 넣기 때문에 증거궤, 궤자 할 때 그 궤가 된 거예요. 법궤, 증거판, 알겠죠? 자, 이것들을 어찌됐든 31장이 이 증거판이 하나님께 주신 내용인데 그 앞에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두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요.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 사람은 이제 금속과 나무를 재단하게 하는 기술자로 세운 거죠. 자,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했겠느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 재료들을 만들게 한 거예요. 성막 기구들. 성막에 제가 다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에 번제단에 쓸 부사 뭐 있잖아요. 집게, 뭐 고기 거리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오홀리압을 통해서 얘는 이제 도구들을 만들게 한 거죠. 아니 도구라고 내가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성막 기구들, 이건 잔잔한 이건 도구들을 만들게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족보를 따지면 어찌됐든 어려워져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다 알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살레는 어떤 지파 후손입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 이렇게 내면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죠. 오홀리압은 어디입니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외우기 위해서 이것도 자 마지막 말장난 암기팁 유훌 우부 부살레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야. 그래서 왜 이렇게 외우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이렇게 외워요 이름. 그쵸?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인명서 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물론 우리 조선시대 왕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첫 글자로 유훌 우부 부살레 단아오 오홀리야. 여러분 여기 두 사람만 외우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신대문 갈 것도 아니고 오홀리압이 무슨 집안지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어찌됐든 제가 외운 것은 오홀로브 다나오로 아무튼 다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안식일을 자, 이제 모든 성전 기구, 아니 성막에 쓰이는 기구를 다 만들게 했어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강조점 앞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든 계명을 주든 뭐 전부 다 마지막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강조가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자, 근데 스토리를 떠올리면 안식일이 어느 장에서 또는 어느 내용에서 강조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봐요. 출애굽기 14장이 만나장입니다. 만나가 며칠이에요? 기억납니까? 그 홍해 앞에서 아론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는 장면이 15장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장제목 그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장이잖아요. 그게 16장이에요. 근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 때 안식일이 강조됐느냐? 만나를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줄 거야. 그쵸?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가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한번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만나에서 그래 이틀분을 주니까 안식일이 강조되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20장의 안식일이 한번 나오는 건 당연히 사계명이니까요. 사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용이 있으니까 10계명장 20장에 안식일 나오겠죠. 이게 이제 고급 문제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다음 중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강조가 되지 않는 장은 한다라면 자, 성막을 어떻게 재료로 지어라라고 지금 마치는 장이 31장이잖아요. 성막을 마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하여서 백성에게 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율법을 지금까지 다 설명해 줬지. 이 모든 성막의 재료와 구조를 다 설명해 줬지. 내려가거든 안식일을 강조해라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한 것을 모세가 하산 직후에 강조해라 했으니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급하셨고 모세가 언급합니다. 그러니 31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을 모세가 36장에서 나오겠지요. 이것은 스토리적으로 외운다면 안식일이 이때 강조되었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5장 3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13절 이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특이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래요. 대대에 지킬 표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삼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암축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자,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 이게 뭐라고요? 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판에 새겨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18절 여호와께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이거는 뭐 성경 퀴즈처럼 잘 알고 있죠. 증거판 둘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나중에 두 돌판,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게 아니라 모세야, 네가 깎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증거판이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가 깎은 거, 이거는 모세가 깨뜨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이 증거판은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의 못된 우상숭배의 모습 때문에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장제목은 생략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장제목은 생각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하고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 내시고 수임사님 들어와 있었네요. 자, 내가 퀴즈를 내볼 테니 오늘 내용은 뭐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쉬운 것부터 내볼게요.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녹과 놋은 무화과고. 맞습니다. 녹과 저강목. 오,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답으로. 예, 겉은 놋이 맞습니다. 그래서 놋재단이죠. 그러나 속은 조각목으로 했죠. 성소에 있는 등불은 어떤 기름을 사용합니까? 감람류. 예, 딩동댕. 감람류를 사용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감람류. 예, 그렇죠?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론. 땡. 제사장. 제사장. 나답 아비후. 그다음에 엘라살 이다말. 오, 저기 이름만 저기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이 다 맞추고 있어요. 여기 누가 이렇게 말할 때 휴신자매가 말할 때 입만 뻥긋뻥긋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춘 것 같을 것 같아요. 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아론의 네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지파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새긴 보석들은 몸에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가슴. 예, 그렇죠. 그래서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 흉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제사장의 위임식은 며칠간 진행됩니까? 7일.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쓸 비용을 생명의 속전으로 걷었습니다. 그렇죠? 반세계를 걷는데 기준은 20세 이상. 20세 이상. 예, 제가 강의 중에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2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속전을 거뒀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두 사람은 부살레, 오홀리압. 예,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러나 좀 어렵게 문제를 낸다라면 오홀리압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단지파. 예, 단지파. 이건 좀 정말 쉬운 거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어서 여러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돌판은 몇 개입니까? 2개. 오늘 여기까지 두 돌판이죠. 예, 2개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늘까지 해서 그 성막 기구들을 가르쳐 준 것.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다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료를 모으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기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좀 빨리 스킵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사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구속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으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